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제 지리적 배경은 어디일까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 여호수아의 배경은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세오경, 창출 레미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제 모세오경이라 하는데, 이 모세오경의 관점에서 이 가나안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오경의 관점으로 이제 모세오경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대로 여러 일들은 있었지만 약속과 언약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의 관점으로 또 가나안 땅을 살펴보자면은 가나안 땅은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과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통전적으로 통합적으로 이제 살펴보자면은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복할 사명이 남아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세요. 이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던 인정을 하지 않던 불변의 진리며 우리 가운데 결국 예수님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온 인류가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참된 신임을 온 인류가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사명이 있으며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어졌고, 우리는 그것들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권세, 그 왕권이 주어진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영적 전쟁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영어로 조금 표현하자면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already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자, 그럼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땅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중간지대, 성령이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중간지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되는 그 시기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 중간 단계가 바로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이 5장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대로 그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길갈에서 12도를 세운 뒤 본격적인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영적 전쟁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아니죠. 실제적인 정복 전쟁이죠. 자, 이 정복 전쟁에 앞서 있어서 하나님은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가요? 할례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명령하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의 자손들에게 이제 언약 백성임을 증표로 나타내신 것이 바로 할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에게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5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에 그 광야의 1세대들은 할례를 이미 받았으나 광야에서 태어난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를 8일 만에 받아야 되는 언약 백성들이 그 할례 증표가 없었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정말 언약의 백성임을 다시 한 번 더 증명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본격적인 정복 정쟁을 하기 전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할례를 받고 나면 며칠 동안 극심한 고통으로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할례와 비슷한 이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마취에서 깨어날 때에 극심한 고통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취라도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는 그리고 전문 도구가라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구도 없이 부싯돌을 칼로 만들어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들은 또 마취도 없이 극심한 고통을 그대로 느껴야 됐다는 거예요.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할례를 군사적인 관점으로 보자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젊은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나면 고통이 아물 때까지 움직일 수도 없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은 제로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 쳐들어와도 그것들에 대해서 방어도 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창세기 34장에 이제 히위 족속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누이 디나를 주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들을 요구해요. 그리고 세겜과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디나를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모두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3일째 되는 날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세겜과 또 그 성읍에 사는 모든 남자들을 살육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있는 남자들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극심한 고통 때문에 그 죽음을 보기만 하고 나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의 위력이에요. 극심한 고통으로 움직이지를 못하게 한다는. 자,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건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를 받은 장소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5장 1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요단의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사는 곳 앞에까지 쳐들어왔다. 이것은 우리의 민족의 멸절을 뜻하는 것이며 우리의 보금자리를 빼앗긴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은 가장 큰 적대자들인 겁니다. 그 적대자들 앞에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갑자기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야, 그럼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자, 쳐들어가자, 먼저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는 동안에 모두 다 멸절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할례를 주신 건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광야 입구 직전에서 바로 할례를 받게 하실 수도 있고, 좀 더 안전한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언약의 증표를 행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할례를 받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약의 증표를 받는데 모든 것들이 환경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모두가 평안하세요? 막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물론 행복하죠. 네, 행복하지 않으면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감정은 때로는 너무나 힘들 때도 많아요, 사실. 제가 현재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고등부 학생들 너무나 귀하고 이뻐요. 단 한 명도 안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친구들의 이제 그 삶을 살펴보면은 사실 너무나 힘들어요. 물론 우리는 이제 그러한 시기를 다 지났기 때문에 그 시기 입시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은 인생 평생의 가장 큰 고비라고 생각되는 이 시기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나가고 싶은데 때로는 내 믿음 지키기조차도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많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 가운데 날마다 평안함이 있고 나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너무나 많고 또 선택을 해야 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너와 나의 증표를 세우자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따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신뢰와 절대적인 따름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광야 생활과 또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와도 군사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위치와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 기적의 자리로 나가셔야 되는데, 그 기적의 자리는 신비하고 놀랍고 우리 가운데 우와 환상의 곳이 아니에요. 그 기적의 자리는 정말로 멸망하기 직전일 때도 있고요, 고난 있고 내 자녀가 힘들 수도 있고 내 몸과 내 경제와 내 가정이 아플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너 나를 섬길 수 있니? 너 정말 나를 온전히 믿을 수 있겠니? 그 자리로 부르세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부름에 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평소에 내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제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셔야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제 여호수아의 진짜 목적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정복 사업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말은 우리에게도 이 땅을 정복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지상대명령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지상대명령이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이 정복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면 전쟁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영적인 전쟁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 일선에 있습니다.
인정을 하시든 인정을 안 하시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일선에 있어요. 내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군사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적군, 우리의 원수, 그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게 될 것이고 우리는 잡아먹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잠식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 가운데 내가 사탄이야 이렇게 찾아오지 않거든요. 문화와 영역과 내 삶 가운데 스물스물 들어오고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죄의 깊은 구덩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스스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군사임을 인지하셔야 돼요. 아니 나는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요. 아니 뭔 군대예요. 나는 평화주의자예요.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도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그만두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단은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전쟁, 영적인 전쟁,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인간을 만드실 때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는 정복해야 되는 영적인 군사임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되고, 그것들을 인지하신다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실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좋으면 좋고요. 내 자녀가 잘 되면 너무나 좋죠. 가정도 화목해야 되고요. 건강도 요구해야 되고요. 우리 가운데 사실 하나님께 요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영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할례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은, 정말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로서 인지하고 계신다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성령님이 필요해요. 할례는 언약 백성의 증표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영적인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구원 백성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필요하듯이 이제 영적인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성령 세례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언약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의 증표가 있으세요? 아멘. 그 언약의 증표를 소멸하지 마시고 더욱더 구하시길 바랍니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끝내시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실 때에 요 세례 요한에게서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그 불길이 혀가 갈라지는 그 불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온 지구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강력한 성령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더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결국 우리 가운데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시대를 말씀과 성령과 영적인 전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재림 오실 때까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 아닌 성령님을 먼저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이제 고등부와 중등부가 연합해서 청소년 집회를 했습니다.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이제 그 청소년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오신 강사님께서 제 가슴 울리는 한마디를 뻥 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자녀들,
우리 10대들이 이 살아갈 사회는 굉장히 악하고 혼탁하며 미혹되고 이전보다 더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질 거라는 거예요. 악하면 악했지 절대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삶에서는 좀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편리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가운데 삶을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것들은 더 많이 나오겠지만 영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더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전에 임했던 은혜와 성령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가 받았던 은혜와 성령의 수준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이 아이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굳이 고등부 전도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전과는 다른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뚫어지는 세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시대는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해요. 거룩이라는 키워드를 사라지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세대예요. 네, 교회는 나오기는 합니다. 교회는 나오게 하고요. 기도도 하게 해요. 찬양도 하게 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성령님을 만나지는 못하게 해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 세례가 오늘날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전도할 때에 너희가 이 시대를 정복하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세상은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회당에 넘겨줄 것이다. 박해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너희가 마땅히 말할 바를 알려주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냐? 너희의 아버지 성령님이시라. 여러분, 이 시대 더 악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도 정신 차리기 어려운 이 시대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성령님을 구합시다. 성령님이 마땅히 행할 바와 말할 것들과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성령님 편에 서 있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입을 크게 벌려 더욱더 성령님을 구합시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입을 더 크게 벌려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있느냐? 여호수아 5장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대로 행한다면 이전에 우리를 사로잡았던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아픔과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더욱더 성령님을 구합시다.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며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복자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섰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건 할례였고 그들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멸절당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를 영적인 군사로서 시대를 정복해야 될 자로서 지상 대명령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립하기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구합시다. 때론 넘어질 수 있어요. 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일어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를 받았지만 그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실수도 있었고 패배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다시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 그 언약을 완전히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바로 재림 시대. 우리 가운데 언약, 그 궁극적인 천국을 언약으로 주실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때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구합시다. 성령님을 구합시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성령님을 구합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입을 크게 벌립니다. 그 이전 세대보다, 우리 선조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보다, 1907년에 있었던 그 평양 대부흥보다, 그 영국과 미국의 전 세계에 있었던 그 부흥보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뚫어내고 살아가며 정복할 수 있는 더 큰 성령의 부흥과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성령 불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주의 복음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새벽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구할 수도 있고, 다른 문제들과 우리 가운데 억누르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다 제쳐놓고 가장 먼저 성령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기를 구하오니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보다 임했던 더 큰 성령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평양 대붕보다 더 큰 성령을 사모합니다. 전 세계에 있었던 웨일즈와 미국과 전 세계의 영적 대각성이 있었던 것보다 더 큰 성령의 부흥을, 이 시대를 뚫어내며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더욱더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 성령님을 앞에 입을 크게 벌리게 하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하게 하시옵소서.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 앞에 섰을 때에, 그 예수님의 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행여나 여기 가운데 좌절해 있고 슬픔에 빠져 있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회개함으로써 회복해 하여 주셔서 위대한 정복자, 이 시대를,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자들로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군사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명히 이 시대를 정복해야 돼 영적인 군사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인정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마땅히 구할 것들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너무 시대가 악합니다. 너무나 악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붙잡고 계시면 그 자녀들이 이 시대를 뚫어낼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명하셨고, 그 언약 백성의 증표를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약 증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더욱더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 부어주셔서 하나님, 위대한 정복자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기대하고 선포하는 자들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애굽의 수치, 우리 가운데 있었던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합니다. 평양에 있었던 대붕보다 더 큰 부흥을 원합니다. 웨일즈와 영국과 전 세계에 있었던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을 오늘날 우리가 사모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시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구하게 하시옵소서. 돌파와 뚫어내는 성령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